할렐루야. 열린 찬양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우리 시간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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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시간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아니하나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곳, 내 스스로가 오롯이 하나님을 직면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함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저희는 연약하게 계속 넘어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런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묵상하는 묵상집을 통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조금이나마 함께 동행하며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본향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광야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만 바라볼지라 언제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표어로 올 2026년을 나아갑니다. 특별히 새로운 초소를 구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저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김시온 담임 목사님께 능력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한 주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공원 찬양하시겠습니다. 드려진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입술로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열린 찬양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설 명절 기간 동안 가족들과 평안히 지내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또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절 뒤에 찾아오는 분주함을 뒤로하고 사순절의 첫 주일을 경건하게 맞이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주 동안 정직하게 수고하여 얻은 결실의 일부를 떼어서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이 예물 안에 담았사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돌보는 일에 정직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릴 손길들마다 복을 더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물질의 넉넉함보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풍성함으로 기쁨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람에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조직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첫 주일을 시작하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나의 삶의 지표로 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제2의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서 오늘은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사순절이라 함은 부활주일 이전으로부터 계산하여서 일요일을 제외한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 동안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길을 경건하게 묵상하며 부활절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의 절기입니다. 부활절을 기다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과 같은 보라색을 교회력의 상징색으로 이용합니다. 넘겨주시죠. 사순절 필사 묵상집을 가져가셔서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복음서의 예수님 이야기를 적절하게 시간 순서에 맞도록 편집하여서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일생을 묵상하고 그 묵상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질문, 좋은 질문 두 가지를 제시하는 그런 책입니다. 저도 아내와 자기 전에 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5분, 10분 정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여러분들도 선용하셔서 의미 있는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3월 1일 주일입니다. 월삭 새벽 기도에 주일에 모이게 됩니다. 기도하는 일에 함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목회자 동정입니다. 이틀 뒤 다음 주 화요일 남동 시차례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축도 이후에 찬양팀의 찬양을 마친 이후에 공동이해와 재직회를 곧바로 시작합니다. 주요한 안건은 안내해 드렸던 대로 구청의 보상협의 수용안을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리고 교회 신구초소 마련에 대한 일임이 주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39쪽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영화 같은 것들을 좋아하시는지? 대중문화 예술에는 제4의 벽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무대 위에 실제로는 3가지 벽이 존재하죠. 무대 뒤쪽에 하나, 그리고 양옆에 왼쪽에 오른쪽에 하나씩 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석과 무대 사이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견고한 투명한 벽 하나가 더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4의 벽입니다.
배우들은, 등장인물들은 무대 위에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관객들이 재미있는 장면을 보고 웃든 슬픈 장면을 보고 울든 배우들은 마치 관객이 없는 것처럼 연기해야 하고 관객 역시 무대 위의 일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 모든 연극을 기획한 작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작가는 무대 밖에서 혹은 관중석의 맨 뒤에서 안전한 무대 뒤편이나 관중석 뒤편 어딘가에서 자기가 쓴 대본이 자기가 연출한 대로 잘 흘러가는지 지켜볼 뿐 결코 작가는 직접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예술의 상식이고 세계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된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상식적이고 경이로운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바로 이 우주를 기획한 작가가 자기가 쓴 대본의 등장인물 중 하나가 되어서 직접 무대 위로 걸어 들어온 사건입니다. 작가로서의 전지전능함을 잠시 내려놓고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과 똑같이 땀을 흘리고 배고파하며 심지어는 모욕당하는 무대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철학에서는 이것을 육화라고 부릅니다. 고기 육에 될 화, 육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 로마 도시로 보낸 일종의 자기소개서와도 같은 책입니다. 신약 성경에 바울이 쓴 여러 가지 편지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이런 책들은 이미 바울과 안면이 있는 공동체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바울 서신들에는 맥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워낙 원래는 사이가 좋았는데 자기가 떠난 이후로 다툰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오니까 여러분 요즘 다투고 있다면서요? 요즘 화가 나뉘어 싸우고 있다면서요?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또 빌립보 교회에서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편지를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들이 너무 그립습니다. 여러분들 만났을 때 너무 좋았고 여러분들이 헌금 보내준 것 때문에 제가 지금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편지들과 로마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는 아무런 일면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전 태어나서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근데 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가본 적도 없는 곳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왜 편지를 썼을까요? 바로 이 로마 도시가 로마 제국의 심장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며 로마 황제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소식이 곧 복음인 이 로마를 바울은 나의 전도의 최종 목적지로 삼았습니다. 최종 보스인 것이죠. 이 로마라는 곳이요. 자기 복음 전파의 최종 목표를 이 로마에 두고 바울은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특징은 아주 세세합니다. 마치 우리가 전자제품을 샀을 때 제품 사용 설명서와 매우 유사합니다. 여러분 제품 사용 설명서 보신 적 있으시지요? 사용 설명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핸드폰 사면 설명서 있잖아요. 전자기기 사면 설명서 있잖아요. 그것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이 제품을 처음 보는 사람도, 이 제품을 처음 구매하는 사람도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품 사용 설명서의 목적이기 때문에
로마서 또한 설명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기독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하나 설명해야 했기 때문에 로마서는 기독교 교리의 풍부한 원천이 된 성경입니다. 바울은 이 설명서의 첫 페이지에서 무대 바깥에서의 지위를 버리고 무대 안으로 내려온 이 작가의 정체가 누구인지 아주 압축적이고 강렬하게 선포합니다. 과연 우리 인생이라는 대본 속으로 들어온 그 작가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작가는 왜 굳이 이 험한 무대 속으로 들어오려고 했을까요? 오늘 바울이 쓴 로마서의 첫 페이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생경하고도 압도적인 사람으로 우리 곁에 오셨는지 그 은혜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새신자 공부반을 진행하면서 저는 제가 가르치는 시간이 될 줄 알았는데 제가 도리어 가르치기보다는 배우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을 배웠냐면 교회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평소에 무엇을 궁금해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저는 신학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가톨릭, 우리가 소위 성당, 천주교라고 부르는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어떤 점이 동일하고 어떤 점이 서로 다른지를 많이 궁금해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왜 성당에서는 우리와 다르게 마리아를 성모라고 부르고 조각상이 그 안에 있는지, 왜 우리 성경은 구약이 39권인데 거기는 7권 추가하여 46권이 왜 구약 성경에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도 성도님들에게 어려운 신학 용어나 교리를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가톨릭과 비교하면서 어떤 점은 같고 어떤 점은 다른지 알려드리는 것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나의 신앙의 배경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성숙해 나가는데 더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서로 다른 두 가지 십자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혹시 이 십자가가 가톨릭 교회의 십자가인지 개혁 교회의 십자가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디의 십자가예요? 그렇죠. 성당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회에서는 보기 힘든 가톨릭의 십자가입니다. 천주교 성당에 걸린 십자가를 자세히 보시면 그곳에는 고통스럽게 매달려 계신 예수님의 형상이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십자고상이라고 부릅니다. 가톨릭 전통은, 성당에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할까요? 바로 바울이 말하는 3절의 진리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는 다윗의 형통에서 나셨고. 그렇습니다. 가톨릭은 우리를 위해 대본 속으로 들어온 작가가 얼마나 처절하게 아파했는지, 그 인성, 사람으로서의 고통받으심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나처럼 피를 흘리셨고 우리처럼 배신당하셨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죽음의 무게를 그분도 똑같이 견디셨다는 그 처절한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 십자가,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 이후의 십자가에는 아무도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에서는 십자가에 무엇이 매달려 있지 않고 이렇게 우리 교회 십자가처럼 비어 있습니다. 우리 본향교회의 이 빈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이어지는 로마서 1장 4절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성공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사람 되심, 사람으로서의 모습과 고통을 강조한 반면 개신교 십자가를 통해 보신 것처럼 우리는 죽음을 뚫고 일어나신 그분의 신성, 즉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승리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대본 속으로 들어온 작가는 죽음으로 비극으로 퇴장당해버린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무덤을 비우고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신 영광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이 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 바라보는 이 빈 십자가를 통해서 매 주일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의 놀라운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역사 안에서 꽝 하고 부딪혀서 가톨릭과 개신교, 교회와 성당, 성당과 교회로 나뉘어졌지만 바울은 이 두 십자가를 나누지 않습니다. 3절에 고통받는 인간 예수와 4절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을 한 문장 속에 통합합니다. 대개 우리는 한 가지만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이쪽이 맞으면 저쪽이 틀린 거고 저쪽이 맞으면 이쪽이 틀린 것이라고 우리는 선 긋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질 때는 그분의 영광, 신성만 바라보고 싶어하고, 내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겨울 때는 그분의 아픔, 인성에만 매몰되곤 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매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내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처절하게 비명을 지르던 그 비극의 인물이 바로 이 우주라고 하는 거대한 대본을 쓴 작가 본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보내는 편지의 첫 머리에 우리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아픔이 어떤 것인지 결코 공감하실 수 없었을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에서 전지적인 작가로서만 머물러 계셨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루하루를 아둥바둥 살아가는지 그분은 느끼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안전한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무대 위로 들어오셨습니다. 작가가 무대에 직접 참여해서 직접 피를 흘리며 대본의 결말을 바꾸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영국의 추리소설 작가인데요,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영국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추리소설 시리즈를 써나갔던 사람입니다. 셜록 홈즈, 영국의 셜록 홈즈와 버금가는 인기의 영국 추리소설계의 명맥을 잇는 그런 시리즈였습니다. 그 소설 시리즈의 이름은 로드 피터 윈지라고, 주인공 피터 윈지를 아주 매력적인 귀족 탐정의 이야기로 담아낸 그런 소설입니다. 피터 윈지 시리즈는 많은 사랑을 받게 되고 시리즈가 장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작가 도로시 세이어즈는 오랫동안 피터 윈지 소설을 쓰다 보니 자기가 만든, 자기가 창조한 이 주인공 캐릭터 피터 윈지에게 진심 어린 애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전지적인 작가로서, 소설 작가로서 자기의 펜대로, 자기의 만년필로 이 주인공이 만나는 여러 어려움을, 여러 역경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끔 그녀의 펜대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세이어즈는 단순히 작가로서 피터 윈지 주변의 장애물을 해결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주 담대하고도 낭만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소설 속에 자기 자신을 투영한, 자기와 머리 색깔이 똑같은, 자기와 키가 똑같은, 자기와 고향이 똑같은 자신을 투영한 해리엇 베인이라는 여성 캐릭터를 직접 만들어 집어넣습니다. 작가인 그녀가 대본 속으로 들어가서 주인공인 피터 윈지를 만나고 피터 윈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며 결국 피터 윈지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써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작가가 대본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작가는 이제는 더 이상 전능한 존재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만든 소설 속의 법칙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소설 속의 캐릭터가 된 작가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배고픔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고 때로는 주인공을 대신해 눈물을 흘려야만 합니다. 작가라고 하는 절대적인 권위를 내려놓고 자기가 만든 피조물과 똑같은 등장인물이 되어서 그 고통을 고스란히 짊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이 선포하고 있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는 말씀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대본을 저 우주 바깥에서 구경하시는 관객이 아닙니다. 얘들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힘내라, 내가 응원한다, 이렇게 경기장 바깥에서 응원하는, 외치는 코치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친히 우리 대본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인간의 역사 속으로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병 걸리면 아프고 찌르면 피가 나는 육신이라는 캐릭터를 입고 들어오신 겁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명증하고 또 명확합니다. 작가인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대본 속에서 길을 잃고 고통받는 주인공인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울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본이 왜 이토록 엉망이 되었는지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 기꺼이 무대 위에 한 조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작가가 무대 위에 등장인물이 된 것은 그런데 단순히 우리의 고난을 곁에서 지켜보며 위로하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이 인류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잔인한 법칙, 죽음이라고 하는 결말을 그 안에서부터 무너뜨리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모든 무대 위에서 주인공이 죽는다는 것은 연극의 끝을 의미합니다. 어떤 뛰어난 배우로도 이 죽음이라는 대사 앞에서는 무대의 법칙에 굴복해 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작가는 무대 밖에서 펜으로 이 죽음을 지워버리는 손쉬운 길을 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죽음의 한복판까지 내려가셔서 그 장벽을 안에서 깨뜨리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비천하고 저주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그 낮아짐의 순간은 오히려 작가의 가장 강력한 권능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작가가 대본 속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작가의 본질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의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작가의 통찰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배고파하고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시지만 동시에 이 대본의 결말을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주인공이 죽으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희극은 희극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세상의 순리이고 비극은 비극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세상의 순리입니다. 그런데 이 무대 위에서 예수라고 하는 캐릭터로 살아가던 이 작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법칙을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를 패배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과 그 증인들이 이 제4의 벽을 넘어 들어온 예수 선생님이 정말로 이 모든 세상을, 이 모든 무대를 계획한 작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분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이 무대 위에 머물러 계셔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절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대본을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다시 써 내려가고 계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곁에는 우리의 인생의 대본을 직접 쓰셨고 지금도 무대 안에서 우리와 함께 숨쉬고 계신 작가가 옆에 계십니다. 죽음마저도 생명으로 고쳐 쓰신 그 권능의 작가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라고 하는 바울이 쓴 기독교 설명서의 첫 페이지에서 아주 경이스러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무대를, 우주라고 하는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안전한 관객석을 박차고 나가셔서 비극이 가득한, 죽음이 가득한 이 무대 위로 직접 걸어 들어오신 성육신 사건 말입니다. 우리가 읽은 3절의 말씀처럼 우리와 똑같은 배고픔과 아픔과 연약한, 배고픔과 아픔을 느끼는 연약한 육신이 되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의 말씀처럼 죽음을 뚫고 일어나 이 비극의 대본을 승리로 고쳐 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인 오늘 성육신 교리를 우리가 다시 묵상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은 정말 대단해. 불교가 진리가 아니라, 천주교가 진리가 아니라 우리 개신교가 진리야. 우리 예수님이 최고야. 이런 종교적인 감탄사를 내뱉기 위해서 성육신 교리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면, 하나님이 인생이 되셨다면, 내가 살아가는 이 시시한 일상이, 내가 일어나고 배고프면 밥을 먹고 버스를 놓치면 짜증나고 좋은 일 생기면 히히덕거리면서 웃음 짓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시시한 일상이 얼마나 거룩한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입으셨다는 것이 내가 누리는, 내가 살아가는 이 시시한 일상들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구름 위에 있는 신비함, 치유의 은사, 기적 이런 것을 쫓는 비상식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발딛고 살아가는 하루하루, 아이를 키우고 직장에서 일하고 상사 눈치 보고 아등바등 가게를 꾸려나가고 질병과 싸우는 이 모든 일상의 무대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직접 겪으시고 지금도 그분이 함께 숨쉬고 계신 거룩한 현장이 바로 이 땅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에 우리는 이제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이웃의 얼굴이 바로 하나님이 입으셨던 그 육신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고통받는 이들의 눈물 속에서 나를 위해 무대로 내려오신 인간 예수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죽음의 결말을 부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대본은 결코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작가가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함께 여러분들의 무대를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든든한 주님과의 동행과 함께 이번 주 사순절의 첫 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직접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평범하게 마주하는 일상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현장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이웃의 얼굴 속에서 주님의 흔적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번 사순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대본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인생의 결말을 부활로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 우리 곁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서 있는 일상의 자리를 거룩한 성소로 여기며 세상 속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본향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